여러분 사시다가 신앙인으로 살다가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 또 믿고 싶은 마음에 사람에 기댔다가 역시 그리고 또 큰 참패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렸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편 11편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슴에 두고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막 여러분 새가슴 그럴 때 뭐가 떠오르세요? 새가슴. 새가슴 그러면은 새가슴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불안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가슴을 새가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새가슴이죠, 뭐. 그렇죠? 살다가 뭐 하나 딱 일어나면 그냥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새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새가슴 같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 1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험이 어때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놀랄 일이 생길 때 잠시 놀라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나요? 여러분 경험 어떠십니까? 그 바라봐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상태예요. 이게 피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완벽하게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너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마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얘기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건지 누군가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앞에 피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 피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피한다. 흔히 여기서 목조가 있죠. 피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피해야 되는지. 근데 뒤에 보면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망하는 것도 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도망하는데 어디로 피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제가 아까 새가슴 얘기했지만 깜짝깜짝 놀라면은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우면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이유에 대해서 올해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2절 말씀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빨리 도망하라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하라는 겁니다. 새같이 도망하라는 겁니다. 새가 놀란 마음으로 도망해서 아무거나 숨을 곳을 찾듯이 그냥 말리 혼비백산해서 도망간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2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악인이 활을 당겨서 활을 시위에 이렇게 먹였다. 당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른 자세를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지금 겨냥하고 있다. 아주 급박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비우고 아멘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큰일 났다. 지금 저기 내 이 새의 심장에 지금 화살을 가누려고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겨누는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상황 아니야. 큰일 났어. 정신 차려 임마.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요.
그리고 3절엔 또 왜냐하면 이렇게 또 3절도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뭐냐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기강도 없고 법도 없고 뭐 말 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각자 제멋대로 하는 세상인데 네가 거기서 의인으로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냐?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다 너 같이 죽어. 그러니까는 빨리 살 길을 찾아. 빨리 살 길을 찾아. 막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때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고, 주위 친척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같이 저거 이제 그런 얘기로 우리를 계속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럴 때 4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겠다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감이 있는데 오감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 오감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시각이죠. 시각인데 이 시각이 우리 80%를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를 지배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것이 시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런 시각, 우리 안에 맺혀지는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 그 영상대로 눈에 보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 머릿속에 맺혀지는 영상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순수하게 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눈이 보는 것이 우리의 삶 80%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 영상을 포함을 시키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100%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늘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이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느냐, 나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안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그 다음에 무기력과 불안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모든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표현이 뭘까? 제가 지난번에 시편 설교하면서 대꾸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꾸법이란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얘기한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는 뜻은 풀어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시편 기자에게는 시선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거룩한 그 보좌 안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신다,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항상 보고 계시다.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안 보여도 그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확실히 믿어요. 나는 안 봐도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이한 표현을 하세요. 뭐냐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이한 표현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읽기가 굉장히 힘든 표현인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셨다. 이 통촉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기 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 표현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자세히 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을 다루시는 분이라면은 맨 처음에 이제 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불순물을 먼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세히 봐요. 아, 여기에 금이 있구나. 여기에 금이 없구나. 그걸 통찰이라고 여기 나온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세금공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제로 세금바리들이 금을 이렇게 여러분 세금한 거 보셨죠? 이렇게 모래 같은 데 가시면은 그 강가에 가면은 왜 이렇게 계속 채금질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하고 또 채금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이 있나 없나 그거를 이제 보신다는 겁니다. 요 놈이 금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이제 금이 아닌 놈들은 확 갖다 버리지만 이제 금인 놈은 계속해서 채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통촉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안목이라는 단어는 또 더 특이한 단어입니다. 눈을 얘기한 것이야. 앞에는 눈이 인생을 통촉하셨다고 나왔는데 여기 그의 안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안목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해석하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로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여기 감찰은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사실은 감찰하는 건데 눈으로 이제 자세히 통촉한다는 것은 눈으로 자세히 이제 이거 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째 하는 건 뭡니까? 그냥 그 걸러내서 금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녹여야 돼. 불과 막 불로 막 해서 이걸 녹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내려서 금은 밑에 가라앉겠지만 불순물은 위로 뜨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안목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재련할 때 쓰이는 용어에 불을 이렇게 그런 광석을 골라내서 금이 들어간 골라내서 그걸 이제 불에 계속 녹이는 거예요.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금과 그 다음에 불순물을 갈라내는 그런 작업 해서 그렇게 감찰하신다는 말은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하죠.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신다. 뭘 감찰하시나?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감찰하신다. 이게 재련하듯이 금 골라내시 계속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여기서 하나 좀 가려내야 할 것은 여기 보면은요,
그 새의 그물, 새 그물은 아주 촘촘합니다. 새의 그물 같이 그렇게 이제 불과 유황불로 이런 악한 이들을, 악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꼭 악인에게 너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은 그 안에 이 금이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를, 금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금, 이 순금 같은 인간을 가려내기, 보물, 순금은 보물이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 성전을 본다든가 또는 이제 거룩한 곳을 보면 거의 다 순금으로 치장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이 종교인들은 금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물리적,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 그것이 아니라 매우 상징입니다. 보석 그리고 금으로 치장하는 이유는 이 상징이에요. 순금, 순도, 아주 순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순금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순금을 찾으시는 겁니다. 순금 같은 인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물 같은 인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보물이 있나 봐.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유황불에 달구기도 하고 불길에 달구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불순분들을 정제해내시면서 우리를 순금으로 계속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찌꺼기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은 그렇게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여기시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시련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련 없어요? 내가 꼭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들어도 우리 싶으면 병 드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병 안 드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시련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인생은 시련이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고, 누가 사는 이 땅을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계속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싸우기 싫으면 빨리 죽어버려. 그런 일은 없어요. 인생이 힘든 게, 살기가 힘든 게, 싸우자니 힘들고 안 싸우자니 그것도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싸우면 어떻게 될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이 싸움을 걸 거야. 망하게 해. 환상과 착각 가운데 편안한 거 없어요. 편안하려면 싸워야 돼.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편안함은 아무런 편안함이 없어요. 싸워야 돼. 그리고 말 그대로 정금같이 단련되고 순금같이 나온 사람만 인생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편 10편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서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합시다. 저 따라하세요. 제대로 싸우자. 다시 한번 제대로 싸우자. 제대로 된 쌍꾼 되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제대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의란 건 뭐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대로 싸웠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상을 향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리셔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대로 쌍꾼이에요. 그 쌍꾼, 정년된 순금 같은 쌍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어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 십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싸웁시다. 징징거리지 말고 제대로 싸웁시다. 제대로 싸워야 돼. 다 어차피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불의란 과정을 거치고 그 차이는 하나는 순금같이 남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순물로서 세상에 버려지는 거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사렛, 베들레헴, 총구석 그분이 정말 총구석이에요. 나는 이 성지순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 왜냐하면 어떤 분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분도 계셔. 이거 뭐 여기 뭐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주 생총구석도 만도 못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으셨고 잘하셨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가 돼서 그런지 그림이 안 그려지나 봐. 굉장히 마음에 막 당황스러운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놀랄지 그렇처럼 당황스러운 경험할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후자인 것 같아서 아직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에 안 갔어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마음을 그리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가 온 인류가 희망으로 바라보는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 때 때로는 아주 영화라 뭐 이런 여행 보면은요 이렇게 계곡이야. 근데 이제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놈의 다리가 재밌으라고 그런지 흔들흔들 걸어요. 그럼 여러분 아주 천길 낭떠러지 여길 가는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거 붙잡으면서 가면서 어떻게 가야 좋겠어요? 아래를 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야 될까요? 아시죠? 아래를 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야 될까요? 이게 천길 만길 낭떠러질 수 있도록 흔들거릴수록 아래를 봐야 될까요? 위를 봐야 될까요? 위를 봐야죠. 위를 봐야죠. 아래로 봐보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가야 돼. 이제는 가다가 보면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위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완주해서 완주된다만 느낄 수 있는 순금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당당함을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암교하고 있는 말씀 11조 12장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11조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다시 우리에게 살게 만드시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길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게 찬양하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돌아설 수도 없어. 돌아갈 수도 없어. 인생을 어떻게 거꾸로 살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출발한 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도에 멈출 겁니까? 뒤로 갈 겁니까? 갈 수도 없는 인생, 멈출 수도 없는 인생 가야 되잖아요. 가기로 했으면 위를 봐야죠. 그냥 나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대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느 날 자기 광대같이 점잖게 살면 안 돼. 광대같이요. 그냥 꾼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앞에 바라면서 광대같이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막 그냥 재밌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야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광대 같아. 그래 나는 광대야. 나는 광대야. 예수가 나를 광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광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광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웃으라 그래. 마음대로 웃으라 그래. 웃긴다고 얘기해. 웃으라 그래. 어차피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 복음은 웃음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웃음거리. 복음은 광대예요. 우리를 광대로 만들어. 복음은 우리를 광대로 만드는 신기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광대는 사람들이 볼 때 광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광대가 인물입니다. 여러분 광대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한문으로 광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궁금하시죠? 광대가 무슨 뜻인가? 많이 써봤죠. 넓을 광자 클 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큰 자신지 아세요? 나 같은 아이고 얌전하고 점잖고 저 그냥 근데 거기서 찾아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광대치 하는 사람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뒤를 주고 뭔지 모르게 다 잊어먹어. 그냥 쭉 빠져들어가. 근데 아주 그냥 잘 꾸미고 점잖고 뭐 학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광대였어요. 그 시대의 광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런 웃기는 놈이 어디 웃기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광대처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광대짓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멋있잖아요. 야, 변화야, 새 사람 됐구나. 그 얘기가 광대짓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고 한번 광대같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또 하나의 광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했지만 항상 가을 그럼 윤동주 씨가 생각이 나죠. 시금, 서시. 이제 다 암송하실 거야. 그렇죠? 서시. 예. 아시는 분 같이 하십니다. 천천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에 바람이 스치운다. 광대예요. 시대적인 광대입니다. 순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늘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순금같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 너무 좋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계속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잠깐 근심 없다니. 잠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요, 옛날 어르신이 여기만 넘으면 거기에 속아서 가잖아. 또 가잖아.
근데 그걸 또 굳이 뭐 앞으로 갈 길이 4km 남으면 아이고 못 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잠깐 속일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말을 꼭 기억합시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렇죠? 믿음의 확실함. 여기서 결정나는 것 같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광대짓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래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얘기할까? 삶이 엉망진창 힘든데 그래도요 속지 마세요. 다른 데 보라고 얘기 듣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광대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같이 정제되는, 주님 앞에 승같이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어진 길 노래하고 춤추며 시를 부며 걸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순금같이 정리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때문이 아닙니다. 미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복 받으라, 그럼 복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날이 의롭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릇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끝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될 때 진실로 부끄러운 자와 그리고 찬양 드린 자로 갈려질 것입니다. 주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세상에 우스거리 광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에 미친 사람 되겠습니다. 시대의 광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랑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찬양하며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